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5대 제사,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이제 구약시대 예배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와 이 제사가 섞여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 그리고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판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10장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온 것이고, 10장부터는 조금은 더 이제 단순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 그 9장까지 해서 이제 그 회막과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취임식을 거침으로써 하나님의 불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다라면서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그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그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제사장이 이제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됐는데요. 이제 분향단의 향을 살한다는 건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직사각형을 떠올리시고, 그 이제 회막 안에 서쪽이 지성소였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직접적인 교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어쨌든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을 살려면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향로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단에 이제 향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 불이 이제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그 불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사름을 당해서 이 두 아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많이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실상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임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이제 독주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요. 이제 추정컨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을 때 분위기가 업돼서 포도주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본인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같은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그 쫓으신 것처럼 그런 아주 안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이제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냐, 근데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없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어떤 시점인 거잖아요. 뭐 도덕법도 주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필요한 게 주어진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사실 뭐 율법과 복음은 본질적으로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형태나 의식법은 다르니까 인간이 보기에 전혀 다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새로운 것이 어떤 인간이 봤을 때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집행이 되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했잖아요. 지금 이 구약 시대에서 그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시면서 신약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기적들이 막 임했죠. 이런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이나 이게 초대 율법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 때 하나님께서 보통 강하게 역사하신과 동시에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하게 치시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초반에 어쨌든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질서와 규율을 명확하게 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확장하고 계실 때 이제 드리려고 하는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 불로 이제 표현된 것이 구약 시대. 이 두 사람은 거짓말, 이제 마음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 들키게 되었고 이들이 침을 당해서 죽는 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뭐 인간을 다루시고 다스림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에 또 들 수가 있는데 본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아담 네가 관리해라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질서를 세우시고 강한 규율을 보여주신 이후에 거룩함을 보여주신 이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최대한 지켜보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순종을 하고 너희들끼리 지혜와 사랑을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라 라는 형태로 이제 몰아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해 보이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뭐 갑자기 치시는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제 잘못된 형태로 마음대로 변개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레위기 10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나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나눌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개론처럼 이 정도까지 일단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